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제가 청평 근처에 있는 기도원들을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수련회도 갔고 또 기도하러도 갔죠. 거기에는 하늘산 기도원도 있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있죠. 그때 한 3, 4천 명씩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땀내, 쉰내, 발꼬락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번에는 그곳에 강사로 가게 됐네요. 강남 금식기도원도 하늘산도 제가 강사로 가게 되니 감회가 새롭죠. 깜짝 놀랐어요. 40명 모였어요. 4,000명이 40명으로 바뀌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에 사람이 없을까? 3, 40년 전에 우리의 조상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때는 배가 고팠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사실 나가봐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던 거죠. 3, 4천 명이 말입니다. 최근에 갔는데 왜 40명에서 70명이 모이고 있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배가 불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그저 옛날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만 겨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세요. 4,000명이 빈들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성경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저들이 먼 곳에서 왔는데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고팠다는 이야기도 맞지만 사실은 왜 배고팠겠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배경,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어두웠고 힘들었다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잠깐 그 빈들에서 말씀 듣고 떠나면 어디 가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순간의 상황을 뛰어넘어 당시 유대의 전체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글을 읽다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게요? 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 60은 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놀랄 준비.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너무나도 못 먹고 너무나도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며 식민지 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단명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40세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때는요, 왜 그렇게 병자도 많았는지, 앞 못 보는 자, 앉은 뱅이, 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뭘 얘기하죠? 문화도 상황도 여건도 정말 나쁜 때였다는 거예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때의 한 젊은이의 메시지가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한 젊은이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빈들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랍게 몇몇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의 가르침은 랍비와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자꾸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할 일이 없고 그저 이럴 때 그들은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빈들로. 4,0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은 누가복음 15장에도 4,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장 앞 14장으로 가면 5,000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5병이요 7병이요입니다. 그런데 5,000명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그랬어요. 그러면 4,000명도 뭐예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인 거거든요. 그것을 마가복음에 그대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자와 아이를 넣으면 몇 명 되겠어요? 최소한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말로 한다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낮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공휴일이구나. 전 들어오다가요 자빠질 뻔했어요. 한 3, 40명 오셔야 되는데 떼거지가 아니라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갈 데가 없었나 보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 거의 비슷하다. 어제 저녁보다 물론 적지만 많다. 되게 흥분했어요. 근데 공휴일인 거를 이제 알았네. 그래도 놀러 가지 아니하고 바람 쐬러 가지 아니하고 차 마시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을 은혜를 구하러 오신 여러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만 아멘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옆에 앉지 않는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자, 뽀뽀해 주세요. 손에다가 해주든지 입에다가 해주든지 볼에다 해주든지 맞박에다 해주든지 뽀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적중했던 전략은 뭐예요? 4글자, 거리두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걸 갈라놓았는지 아시죠? 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너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은 많았는데 거리두기. 그러다 보니 아주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병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부끄럽고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약간 저거는 안 되는데 라는 거. 여러분, 악수를 안 하게 되면서 뭐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로님한테 이게 인사가 되냐고. 이게 여러분, 해야 할 인사가 있고 안 해야 할 인사가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뭐 야구 선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참, 여러분, 세상이 한다고 기독교가 답습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를 세상에 가르치는 역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 문명의 개화는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화는 선도에 가야 되고, 코비드19가 활개를 치고 있어도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한 문화를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거리두기를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입맞춤도 하고, 성경에 입맞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서로 문안할 때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쪽은 아니죠. 이제 측면 쪽이나 이렇게 바꾸겠지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빈들로 갔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인플레이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두워질 나라 대한민국. 너무너무 힘든 대한민국. 풍전등화와 같이 남북한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있고 그저 해양 세력이나 대륙 세력이 서로 저희 나라를 교량으로 생각하면서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어떤 이용 나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남북한을 쪼개놓고 이 남북한이 사실 통일이 되면 득을 보지 못할까 봐 회방을 놓는지도 모르는 묘한 분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다 합의해 놓은 것도 지켜지지 않는 묘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만은 지혜로워야 되고 나만은 똑똑해야 되고 나만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세계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우리 자주 국방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죠.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손들어.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책 2권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931회에서 936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침을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외침 중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을까? 1884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약 6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적화, 통일, 망할 뻔했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누군가가 개입하여 이 나라가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태동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개입하시고 넓게는 미국도 일본도 저는 북한도 중국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강한 나라, 정말 성서한국, 선교한국, 선진한국, 통일한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린 더 지혜롭게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다 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애국자여야 한다. 애국자여야 합니다. 매국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 하나 많이 배워서 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 큰 집 짓고 사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배우고 익혀서 다른 나라도 유익하게 하지만 대한민국도 지키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모판으로 사용할 줄 아는 철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점점 고금리, 고물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 길을 찾자.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빈들에 약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빈들로 모여들었는데 그 이야기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잘 추적해 들어가 보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친구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이해한 사람 누구예요? 저 시험 들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합시다. with.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with Jesus,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주인에게 가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돈 될 만한 곳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성행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을 때, 그래, 우리는 빈들에 가자. 왜? 빈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함께 말입니다. 함께.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뭐라고요? 그렇지, 투게더. 영어 잘하시네. 투게더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어디서 나왔어요? 빙그레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이 투게더, 함께, 함께.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고 손마른 자가 펴지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여러 가지의 소문이 들려오자 그들은 내가 몇 푼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범죄 집단에 들어갈 수 없다. 난 로마 주인에게 아부할 수 없다. 나도 잠시 내려놓고 어업을 중단하고 소장농으로서 농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도 빈들로 가서 그를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금 가장 어려운 난국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word.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예,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유앙겔리온. 그냥 한번 그냥 혀를 꼬면 돼요. 유앙겔리온. 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다른 랍비와 같지 않았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야기를 막 해주었다.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할까 봐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였다? 그렇죠,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가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쁜 소식, 복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듣다가 어머나, 시간이 가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가야지, 밤이야. 뭐 가도 인마 할 것도 없잖아. 인마 내일도 하시잖아. 그냥 여기서 자자. 가자 자자, 가자 자자. 두 패로 나누게 되는 거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안 간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을 계속 듣습니다. 우와, 어제보다 더 재밌어. 오늘도 새롭다. 같은 얘기 반복 안 하시네. 그러면서 저녁이 됐어. 야, 가자. 배고파. 이틀 됐어. 가서 일도 해야지. 야, 가봐야 뭐 뻔한 일이지. 야, 말씀이 너무 재밌잖아.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않냐? 야, 그냥 자자. 가자 자자, 가자 자자. 셋째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서부터 10절 사이에 몇째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도다. 나흘이 아니라 사흘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3일 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이야기, 둘째 날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흘째 예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다 할지라도 3일까지 배고프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으려면 뭐에 집중해야 된다? 워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이따가 점심 뭐 줄까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반찬이 3개인가 4개인가 이런 데 시험 들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새우깡 하나 가지고 울더라고요. 새우깡 한 봉지를 뜯어서 이쪽에 10개 주고 이쪽에 15개 줬더니 10개 받은 애가 막 울어. 그러면서 막 새우깡 5개 갖고 울어. 우리가 애입니까? 우리는 교회 왔을 때 나에게 혜택이 많든 적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는 뭐에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다? 말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접근해야 하는 방법 중에 문학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양식 비평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학적 비평을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상상력을 도입해 봅시다. 자, 빈들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4,000명은 3일 동안 용변을 봐요, 안 봐요? 안 볼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3일을 버티는 사람은 없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죠. 화장실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싸요? 적게는 4,000명이고 많게는 10,000명이에요. 어디다가 싸요? 자기 옆에다가 싸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하겠죠. 저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변과 소변, 그 냄새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날아오는 파리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파리를 무슨 파리라고 그래요? 뭔 똥파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쇠파리. 그 자꾸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갑자기 우리가 추해지잖아. 무슨 파리? 그렇죠. 이제 발음이 영어 같잖아. 아우, 멋있잖아.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가 날라와요? 100마리가 날라와요? 그렇죠. 수천 마리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유니세프 선전을 TV에서 한번 보세요. 배가 고픈 아이들의 바짝 마루 배만 볼록 나온 그 병자 아이들의 얼굴에만 파리가 5-6마리가 날라와 앉는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그 파리가 이리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봤고, 이리로 들어갔다 나오는, 눈에 붙었는데 그걸 날려보내지 못하는 아이,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왠지 전화를 돌려 2,000원을 기부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 빈들에 무려 10,000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사방에 싸제 꼈는데 거기에 날아오는 파리들이 그쪽에만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도 오물, 침뱉은 거 뭐 별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곤충과 파리떼들이 날라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려고 그럴 때 한 마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파리예요? 어디 갔다 아까 앉았었어? 거기 갔다가 여기 와서 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꼭 뭘 먹어야 돼? 해충약, 구충제 드셔야 돼요. 요즘이라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예, 드셔야 됩니다. 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깔끔 떠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가, 말씀이고 나발이고 지금 더러워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깔끔 떠는 사람, 여러분 믿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든 나지 아니하든, 저 사람이 좋은 것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어떤 것이든지 환경에 매이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뭐에 초점을 맞췄다? 예수 그리고 말씀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W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펠링을요 5개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다 4자리로만 해요. 할렐루야. wait, 이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말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날까지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은 야, 예수님 말씀 참 좋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 먹었을까요? 그렇지, 기적의 떡은 못 먹는 거예요. 둘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도 지적으로는 충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기적의 생선을 못 먹는 거예요.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은 몇째 날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 우리가 왕창 은혜 받는 거는 어느 날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일 저녁이지. 예, 오늘 저녁도 주지만 내일 저녁, 마지막 날이 중요할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끝날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날에 기적의 떡을 만드시지 않았다, 둘째 날에 만드시지 않았다, 셋째 날에 만들었다. 그때까지 예수와 말씀을 바라보면서 뭐한 사람? wait, 기다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제 시작해서 오늘 새벽, 오늘 낮, 그리고 오늘 저녁, 나는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듣는 은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wait, 기다렸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다립시다. 인사합시다. 기다립시다. 따라합시다. 이현재 목사님이 밥 살 때까지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저는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9시에서 9시 반까지 떡 주고 빵 주고 장갑 주고 마스크 주고 감기약 주고 용돈 5,000원 주고 뭐 이런 걸 계속 해요. 요즘 한 249명, 250명 정도 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줄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안 가. 1시간이 있어도 안 가. 아유,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저희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 그리고 CCTV로 이렇게 마당을 봅니다. 안 가. 왜? 그들은 갈 데가 없어. 어차피 노숙하는 인생, 다리 밑에 있으나 교회당 마당에 있으나 똑같대. 그냥 기다려. 그들이 아쉬운 게 아니라 누가 아쉽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 우리가 더 아쉬운 것 같아. 자꾸 양심의 가책이 돼. 아, 저 목사님 기다리는데 어떡하죠? 버텨. 내가 한두 번 속는 줄 알아? 버텨. 왜? 그 중에 몇 사람은 받고 얼른 갔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또 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한 4-5명은 꼭 있어요. 우리가 아는데 그걸 지적을 못 하겠어. 지적하면 그때 싸워야 되거든요. 아, 버텨. 저기 가짜도 또 있어. 막 2시간을 안 가네. 2시간을 안 가. 야, 드려라. 네 호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꺼내. 교회 건 다 떨어졌어. 아, 목사님 저도 남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다 털어가지고 또 50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세상에 도움을 받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wait, 기다리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 시점이 언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가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야.
첫째 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도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 저들 중에 먼 데서 온 자들도 있다.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시점이 기다린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한다? 따라합시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저 딸을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저 청년, 저 학생을 불쌍히 여기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삶 속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날도 오병이어를 할 수 있고 칠병이어를 할 수 있었어요. 이튿날째도 할 수 있어서 안 하셨어요. 왜? 그들이 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떡을 먹으러 온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셋째 날쯤 되자 이제는 마음이 자꾸 다급해집니다. 너무 말씀을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뭐로 생각하냐? 사람도 사람 사이에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본을 보여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개 있습니다 했어요. 자, 이때부터 저와 같이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7개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앉혔는데 적게는 4,000명, 많게는 10,000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 앉아있는 앞에 떡이 존재하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4,000명에게 떡을 어떻게 주었다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떼어. 떡을 뗀다는 거예요. 보리떡 7개, 보리떡 7개를 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상상해보고 얼른 셰퍼에게 찾아가고 빵집 베이커리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이 빵을 만들 때 4,000분의 빵을 만드는데 배불리 먹을 정도에 만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걸 분질르고 떼고 치장하는데 얼마나 걸려? 놀랄 준비 20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4,000명분. 지금 셰퍼가 몇 명이에요? 예수? 혼자예요. 혼자서 떡을 떼는데요, 4,000명, 10,000명분을 떼고 있다고.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게 기적으로 그냥 확 동시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떼서 나눠준다고, 분질러서 나눠준다고. 여러분, 20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생선은 어때요? 생선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러면 통하는 거야. 생선에 뭐가 있어요? 눈알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예? 당연히 가시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쪽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예? 가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생선을 자를 때 찔려 안 찔려? 전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생선을 떼는데 여기 대가리 부분이네. 이거 걸리는 사람은 그냥 쭉쭉 머리만 빨다가 끝나겠는데 살을 좀 더 줄까? 그러면서 생선도 떼는 거야. 근데 찔렸어. 그래서 어떤 경건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뗀 이유는 자기의 몸을 주는 것이며, 생선을 자를 때 피가 흐르는 것은 그가 자기의 피를 주는 것이요 성찬 예식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떡과 생선 4,000명, 10,000분을 떼고 있을 때 그거는 하루가 넘어갑니다. 저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뭐요? 웨이트. 앞에 있는 사람이 떡을 받았어. 뒤에 있는 사람은 기적의 떡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 기다려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나오나? 더럽게 많이 모였네.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먼저 먹겠지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잘 기다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20시간 이상 떡을 떼기 시작하고 생선을 뗐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기적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잘 해야 되는 것 네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watch. 쳐다보다. 본다는 거야. 지켜본다, 쳐다본다는 거야. 여러분, 계속 빈들에 왔을 때 딴짓하지 말고 누구를 쳐다봐야 돼? 예수. 예수를 쳐다봐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이 돼야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버틸 수 있어. 파리가 날라와 절로 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똥내 이런 게 나도 그냥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도 그 현장에 있잖아. 예수도 냄새 나잖아. 예수도 파리 날라오잖아. 예수도 힘들잖아. 그분이 그곳에 있는데 왜 나만 깨끗한 곳에 가려고 해? 왜 나만 배부르려고 해? 그분도 먹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첫째 날이 둘째 날, 둘째 날이 셋째 날, 셋째 날은 앞에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드디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쳐다보는 거야.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가 떡을 떼는 걸 쳐다보고, 생선을 떼는 걸 쳐다봐야 돼. 와, 주님 얼마나 팔이 아프실까? 주님, 나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제 생각에는 어머니 같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 다들 이랬겠지. 아, 좀 빨리 떼지가 참나, 꿈떼기는 참.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고 그래. 그런데 귀하죠. 성격은 더럽지만 3일 동안 기다렸잖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성격이 다 좋은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쁜데도 예수를 믿고 지금 10년, 20년, 30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믿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성격이 더러워도 기적의 떡을 주신다니까. 여기 성격 더러운 분 손 들어봐봐요. 주여, 내숭 떨지 않고 들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뭔가 좀 결함이 있잖아.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다리기 때문이야. 계속 믿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고 좋지 않지만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예수. 그리고 우리는 앉았다 하면 말씀만 듣고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쳐다본다라는 건 예수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떡 먹는 것을 쳐다볼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할 때 지하에서 목회를 했어요. 뭐 어려우니까. 그래서 잠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한 300~400명 모일 때가 됐어요. 지하에서. 근데 얼마 있다가 후배 한 사람이 왔어요. 저 선배님, 왜? 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해. 그런데 법에 어긋납니다. 뭔 법? 우리 교단 법에는 400m 거리 안에는 같은 교단의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 임대해 주는 건물이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선배님, 200m 아닌데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해! 따라합시다. 더 크면 너그러워진다. 저긴 개척교회고 저는 지금 한 300~400명 모이잖아요. 좋은 교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더 크니까 너그러워지더라고. 해! 딱 그랬다고. 그랬더니 상가 3층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30명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10배나 많이 모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주일날이 되면은요, 동네 남의 집 대문 앞에 가게 앞에 다 대고서 번호도 일부러 안 써놓고 교회로 도망와요. 왜? 예배 왔을 때 나가서 빼주기도 그래. 빼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욕먹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으면 복을 받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 안 써놓고 그냥 도망와. 그래갖고서 지하실에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한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 2748 참빼! 누군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질러. 그러면 저는 선생님 곧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대. 왜? 맞거든요. 무섭거든. 그럼 이제 부목사님한테 키 가지고 가서 빼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남녀공학. 그래서 그 관계자를 찾아갔어요. 저희 교회가 7억을 들여 이 강당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모든 음향 장비, 영상 장비를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어차피 아이들 안 나오니까 그때 하루만 빈 건물 쓰게 해주십시오. 다 공사해드리겠습니다. 제 의도는 뭐였겠어요? 그렇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교장이 아우 감사합니다. 일단 학부형들과 회의를 해보겠다. 연락 왔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특혜를 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죠. 근데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가봤더니 제 후배가 거기 들어갔어. 이 개척한 친구가 야, 너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예 7억 주고 들어왔습니다. 7억? 그거 어떻게 알았어? 사실은 그 교회에 30여 명 모이는 그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문교부 교육부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다를 내린 거야. 지역 주민에게 강당을 공개하라, 개방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사실은 여기만 그 소스를 딱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걸 얻었어. 근데 학교에서 7억으로 공사를 해달라는 거야. 7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들었어? 제가 시장조사한 걸 다 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건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그 친구가 2년 만에, 강당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잠실은요, 주차장 없으면 밥집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방도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제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왜 우리 교회는 백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 옆에 산정현 2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어. 그런데 5년 만에 거기 2,000명 모여봐. 배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주여, 성녀가 나타났습니다. 배 아프지. 그때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왓치였어요. 얘야, 너 한 번만 생각해 봐라. 맨 앞에서 떡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냐?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 그들이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냐? 그분들이 더 모든 면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냐? 선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먼저 앉았을 뿐이다. 네 후배가 먼저 부흥하고 네 후배가 먼저 강당을 차지했다고 배가 아프냐? 그가 너보다 잘나고 의롭고 믿음 좋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 아니다. 그냥 그가 먼저 받은 것뿐이야. 그 다음은 내 차례잖니. 제가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모든 한국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떤 이에게 먼저 부흥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나중에 부흥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꼭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다? 내 차례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랑 다시 이제 얼굴을 대하게 됐고 축하한다. 속은 쓰려 안 쓰려? 약간 쓰려. 쓸개 먹은 것처럼 쓰리지만 야 축하한다. 그래도 넌 백이 있어서 좋겠다. 나는 하나님 백은 있는데 인간 백이 없다. 그러면서 막 농담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밥은 꼭 큰 교회 후배가 사요? 작은 교회 선배가 사요? 이상하게 선배가 사더라고요.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1000명이니까 밥을 사야지. 그런데도 꼭 제가 사게 돼. 자존심인가?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꿈을 꿨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벽이 무너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깔려 죽었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보세요. 성전이 확장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1260평 5층짜리 성전을 크게 짓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1000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 뒤에 이거 녹음된다고 그랬죠. 네. 그 교회가 너무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재정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 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를 기분 맞춰준 건 고맙지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빨리 부흥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만약에 빨리 부흥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빠르겠지. 무슨 12명을 3년씩이나 가르칩니까? 속성과로 끝내버리지. 저는 목사님이 31년 동안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양육한 것이 위대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걸어오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휴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봤지만 공휴일 아니야 공공휴일이라 하지라도 그들은 다 자기 일 보러 가고 저녁에는 나오지만 낮에는 정말 썰렁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모 교회는 1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낮에 50명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길게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훈련을 잘 받으신 거죠. 정말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제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라 일본어를 좀 해야 돼요. 뱅교 하데스까? 지금 말씀 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답을 해야죠. 일본말로. 다 같이 시작. 하이! 시작!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며느리하고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만나면 며느리가 잘 잤니? 요 이래. 존칭어를 모르니까 뒤집어지겠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손주가 저보고 할배 잘 잤니? 그래. 우리 집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재밌어. 양육하면 또 성숙해지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watch,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는 나는 권사인데 집사가 잘 되는 걸 봐도 배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 다음에는 내 순서라는 걸 기억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안수 집사로 오래되었는데 어떤 서리 집사가 들어와서 충성 몇 년 하더니 그가 장로 피택이 되는 교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많은 안수 집사님은 내가 이 교회 세운 지가 30 몇 년인데 저것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먼저 돈 좀 많이 썼다고 저렇게 돼. 이런 경우들도 더러 한국 교회에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먼저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싸울 일도 없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지금 이 복음화율이요 12%로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해야죠. 당신이 먼저 먹으세요. 시작. 당신이 먼저 먹으세요. 당신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당신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나 같은 거는 안 주셔도 돼요. 나 같은 건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은혜 받으세요. 나는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결국 은혜는 누가 더 받아? 내가 더 받는 거예요. 반가워요. 이제 이분 기억나네요. 할렐루야. 이분은 꼭 빨간 거 입고 와서 기억이 나. 이뻐. 힘내세요. watch.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watch. 바라보자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의 떼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기적 경험하는 걸 바라보는 거야. 은사 받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에 의해서 내 차례가 돌아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따라합시다. walk. 일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기적의 떡은 일회용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그 4,000명이 그 빈들에서 머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같이 기적의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모인 4,000명에게 기적의 떡을 한 번 먹여주는 거예요. 기적의 생선을 한 번 먹여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공짜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여러 날 같이 있었기에 불쌍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지만 먹는 것은 내 이마에 땀이 흘러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희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흩어 보내시고 몇 절에 나와요? 8절? 9절? 몇 절?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왜 그들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 가. 여기가 젖사오니 말씀이 좋고 먹는 것이 있어서 좋겠지. 안 돼. 이제 가. 어디로? 원래 살던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 왔는데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 사역하는 존재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젖사오니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 두 달 막 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주도에 큰 범죄가 많아졌다고 하죠.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한 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지 제주도에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좋게 말하면 한 달 휴가지만 사실은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300~4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 동안 뭐 하겠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오직 기도만 하리라,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내가 성경만 읽으리라, 그런 사람 없어요. 아파서 가는 사람은 덜어 있어요. 근데 그건 부부가 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뭐예요? 사실은 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 지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다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다르단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수도권보다도 더 문란한 곳이 그곳이라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청소년 10대, 20대가 자연스럽게 그냥 동거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이 벌써 다 다르니까. 김성, 이성, 고성, 박성 다 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워크, 자기가 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아니고 블루 칼라, 노동자,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대한민국은 자급자족하며 건실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해야 하는 거죠. 일해야 하는 거. 그런데 이 일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꼭 기억해 봅시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빈들에 오지 않은 사람, 왔다가 하루 이틀 만에 간 자, 그리고 끝까지 있는 자. 워크. 아예 오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힘들다, 죽겠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유 확 뒤집어졌음, 이런 말 하며 살아요.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 간 사람은 무슨 말 하겠어요? 천국이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 잘한다, 거기까지는 해. 셋째 날까지 웨이트, 기다렸다가 기적의 떡 기적의 생선을 먹은 이 사람들은 말이 어때요? 달라. 똑같은 어업을 하고 똑같은 농사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은 흥분하면서 이래. 아유, 내가 말 못해. 내가 떡을 좀 많이 먹잖아. 그날 주님이 아유 얼마나, 그 즉석에서 나온 떡인데, 나 그렇게 맛있는 거 뭐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열받아 얘. 나 그때 하루 더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그때 자꾸 방구가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갔다. 바보지. 이 사람들은요 계속 이 두 사람을 약 올리면서 살아가. 일은 똑같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약 올리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죠? 일이 즐겁고 힘이 나는 거야. 야 뭐 고기 좀 잡아봐. 안 잡히면 어때? 내일 또 잡으면 돼. 여기는 여유가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다? 표정이 달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표정이 벌써 약간 어린 아가네 같아.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웃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입만 열으면 예수 가르친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입을 열으면 자기가 기적의 떡을 얼마나 기다렸다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적의 생선 먹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손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얘기합니다. 12제자가 배달을 하는데 베드로는 신경질대로 갔다가 탁 던지지를 않나. 도마 같은 놈 오면 줄까 말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질 않나.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떡을 가장 이쁘게, 생선을 가장 이쁘게 갖다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와. 그 사람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 요한이지. 그래서 요한은요, 성품이 좋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아? 95세까지 살아. 여러분, 그냥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개론학적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사도 요한이 95살까지 살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은 그의 성품도 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오래 살아 빨리 죽어. 여러분, 자기 충격에 자기 혈압에 좀 갑니다. 근데 그냥 성격이 아주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은요, 오래 살아. 오래 살 것 같아? 일찍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소리야.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좋대잖아. 좋대잖아. 징그럽게 오래 살 것 같잖아.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대잖아. 엄청 교만하잖아. 자기가 자기 성격을 좋다고 그러면 되겠어? 표정을 보니까 아씨 그 새끼 그거 참 더럽게 그러네.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주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 이번 주일날 갔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어. 출애굽기 말씀하셨는데 만나 얘기해 주셨거든. 민수기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거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야, 교회 다녀야 돼.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거 못해도 23일 날, 30일 날 여러분들이 한 영혼씩을 데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워크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며칠? 사흘, 3일이야. 우리 부흥회 며칠? 3일이야. 그러니까는 3일 동안 받은 은혜, 말씀도 또 기도하다가 받은 체험도 실제로 낫는 기적의 신유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경험하여 간증하면서 영혼들을 모셔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워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이거를 마치시는 분에게는 제가 10,000원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 마지막 뭘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또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들을 때 이길 수 있다. 웨이트, 끝까지 기다리는 힘, 그리고 왓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쳐다본다. 그리고 다시 일회용 떡을 먹었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산다. 그러면 마지막 W는 뭘까요? 흥분하지도 마. 하나님, 우리 산정인교회가 지금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천국. 뭐라 했어요? 워십, 예배. 월십. 90점.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일단 드려야지. 아니요, 100점이 아니면 1,000원 드리는 거예요. 워십. 그쳤는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스펠링은 내자야. 아니, 9,000원 남은 거 아니야. 10,000원짜리 다시 나가. 두 번째 거, 더는 못 가르쳐줘. 더는 못 가르쳐드려. 학생들은 막 올 것 같은데. 힌트, 이소라.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오. 바람이 분다. 여러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며 내가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성령의 바람을 그의 삶에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보거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가끔 어렵고 힘들 때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해결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문제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인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하면 이건 연중 행사로 목회 일정에 있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전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내가 잠시 후에 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 인생 속에 내가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성령의 바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겠지만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에 좋은 바람이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